다음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만이 희망이다. 부활만이 희망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아들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1장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 받으실 때에 그에게 영광을 그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요 또 아버지의 뜻 앞에 뜻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또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때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만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는 한 가지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만을 그를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살리셔서 그 아버지의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마귀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들, 어느 누구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광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영광스럽게 높일까? 거기에만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혼은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게 하시고,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인간을 향해서 보실 때 그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인간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를 실상으로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 세상에 대한 실상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그 실상의 눈, 진실된 눈이 뭐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다고 봅니다. 저거는 나에게 있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저런 존재가 아니야. 모두가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그 모습, 그 진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진실된 모습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철저하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갖는 의미들을 왜곡시키고 가리고 없애고 또 드러나더라도 왜곡시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에 대한 실상들을 끊임없이 지우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실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만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만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다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괴롭고 뭔가 좌절을 이루면 이 땅에서 뭔가 기쁨을 찾고 이 땅에서 뭔가 위로를 찾으려고 해요. 육체가 뭔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걸 당하면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고 거기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어두울 때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어둠을 실상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인데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되고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인정함으로 그거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질 않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고 부활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저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 조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두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속습니까? 마치 이 땅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왜 많은 그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그 성경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며 이야기할 때 마치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선을 베풀고 그러면 마치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희망을 둔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이 죄 가운데서 보여주신 진실은 십자가로 다 이렇게 심판받아 죽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실상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실상이 쇳덩어리고 내 실상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왔을 때 그 십자가가 바로 내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목숨과 내 삶을 내 희망을 그분께 맡기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뭔가 희망이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위로를 찾고 이 땅에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찾고 이 땅에서 뭔가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 땅에 뭔가 해결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다 뭔가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속임을 당합니까? 그건 마치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뭔가 나에게 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귀가 열려가지고 그거를 붙잡으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어디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이 땅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이 땅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진실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진실에 맞닥뜨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나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져가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마치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궁일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사람들의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도 이 땅에서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은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 땅의 영적인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쳐도 그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죄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죄인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야 돼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이 땅의 것이 섞이지 않은, 이 땅의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은 철저하게 육신의 예법, 육체를 다스리는 법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지만 이 땅이 섞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난 자는 은혜와 진리로 양육되어지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겉으로는 똑같은 육체지만 다스리는 법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예법과 약간의 은혜가 뒤섞여 가지고 혼용해서 살고 있죠. 마치 그것이 또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그러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자와 육체의 예법 가운데 사는 그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있어야 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실인 그 십자가와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만난 사람은 이제 부활만이 희망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삶의 희망은 부활이다라는 것을,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를 발견할수록, 이 땅에서 정말 괴로운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십자가와 앞에 가져와서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좋아해요. 옛사람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옛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정말 그것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향한 어떤 모습도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결국은 왜 십자가에 주님이 죽어야만 됐는지를 체험한 자만이 비로소 부활만이 우리 안에 희망이고 부활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자꾸 주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고 또 부활만이 내 희망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자의 소망이 그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하는 그리고 악을 받을 때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부활이 얼마나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부활만이 희망이라고 여러분 안에 가득 찼습니까? 부활이 소망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갚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반드시 가서 욕 한 번 들으면 나도 욕해야 되고 뭔가 손해보는 당하면 반드시 나도 갚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억울함을 못 참고 괴로움을 못 참고 또 우리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도 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그게 내 실상이고 그게 내 모습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체험이 되면서 정말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 이게 정말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만이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걸 알게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살리려고 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인 것을, 그것만이 내 유일한 희망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다. 그러니까 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일에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일에 오직 그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면 그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 땅에서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영광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어떤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 예수에게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영광을 받을 자가 자격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실상을 보고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길만이 우리의 오직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살려고 하고 내가 내 몸을 지키고 내가 내 몸을 살리려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리심만이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아직도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진실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 세상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은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미련이 없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져오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죄도 담당하시는 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든 세상을 밀어냈던 세상에다 마음을 뺏겼던 다 그것을 가져오셔요. 그런 자를 받으신 주님이시니까 다 가져오셔요. 가져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진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미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 창사 지냈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이 땅에 미련 두고 이 땅에 마음 뒀던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체험할 때 오늘 우리의 희망이 부활에 있고 하나님의 살리심에만 있다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 하나님의 살려주심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만이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이르기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오직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건 다 제쳐두고 지금부터 계속 부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도록 사모함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 뒀던 것들은 자꾸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게 아직 죄인지도 모르니까 아직 내가 세상에 마음 두고 또 육체에 마음 두고 또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 그 자체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면 그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음을 체험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만이 내가 나아갈 내 붙잡아야 될 내 소망임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게 그 십자가의 진실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체험하여 이제 내 소망이 부활에만 있다고 하나님의 살리심에만 있는 자인 것을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땅에
마음 두고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줄 수 있도록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의 실상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너무나 우리의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들 모습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다 가져와서 그 십자가 앞에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정말 우리 받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육체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살리실 받는 그 부활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더 부활의 길을 가길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활의 길을 더 사모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부활만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을 더 많이 소망하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였어요.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너무나 많이 연약해서 힘들고 괴로우면 이 땅에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미 이 땅에는 의의를 둘 수 없고 희망을 둘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걸 체험하여 예수와 장사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닌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